감사합니다. 이제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성가대도 전부 다 한꺼번에 합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날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나의 종말, 세상의 종말이란 제목으로 세 번째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갈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거의 2년 만에 새로운 또 이렇게 분위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은 위드 코로나로 가면은 우리가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뭐 현실이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인가? 바울 사도를 예로 들어드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본인이 로마에 가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가요. 이미 예언자들이 그렇게 본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저 하늘을 사모한다. 새로운 처소를 덧입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이 땅에 대한 집착은 버리고 저 하늘에 대한 집착을 가졌습니다. 이 땅에 대한 육신은 이제 버리고 하늘에 대한 영혼을 사모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천국에 대한 그 김상호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잠시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는가? 세 번째로 지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은 많이 가지고 살아요. 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믿고 기쁨으로 삽니다. 그런데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단 한 번도 생각들을 잘 안 넣을 것 같아요. 저는 지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옥이 어떤 곳이다, 이럴 수 있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목회 소명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목회하기 위해서 철학과도 가고 준비를 했는데 대학교 졸업할 때 되니까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세상 친구들이 직장에 가고 거기서 즐거움을 누리고 그 길로 가는 게 저는 가지 못하고 또 여기서 또 신학교 가고 이 모든 게 과정이 힘들어서 목회가 안 되려고 잠시 제가 그냥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나타나셔갖고 음성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분명하게 내가 왜 거기에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고 저에게는 너가 왜 거기에 있느냐, 그 장소에. 그 순간 그 음성이 들리면서 마치 하나님의 진노가 저를 관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제 영혼을 뚫고 지나가는 것, 마치 레이저 총이 나를 향해서 확 하고 지나가는데 그때 그 순간에 그 공포, 절망, 두려움, 떨림, 정말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뼈가 떨리도록 두렵다는 정도가 아니고 영혼이 바들바들 떨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책상에 앉아 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사무실 나와서 혼자 화장실에 가서 덜덜덜 떨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볼까 봐. 저는 지옥의 공포는 느끼지 않았지만 살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그 순간을 한번 맛보고 지금도 생각하기를 지옥에 가면 이보다 더 할 텐데. 저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살지만 반면에 내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야 되는가. 그리고 나를 이 지옥에서 건져내서 천국에 이르게 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나에게 감사한가.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천국만 묵상해서는 그 가치를 모릅니다. 지옥의 공포를 묵상해야 비로소 천국이 천국인 거예요. 어떻게 지옥의 실체를 모르는데 천국이 천국으로 나에게 다가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지옥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도 부자와 나사로 할 때 나오지만 이제 목사님 가운데
지옥을 경험했던 분을 두 분을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서 좀 믿을 수 있는 분들이니까 제가 예를 들어드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설교는 가끔 들어도 지옥 설교는 거의 듣지 않고 살으셨죠? 아마 장례식장 가면 잠깐 부자와 나사로 언급할 때 잠깐 그것도 지나가듯이 하지, 아주 적나라한 지옥 설교는 제 생애에도 제가 지옥 설교 들은 기억이 없어요. 주일 예배 때.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지옥에 대한 주제를 좀 들으면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뭐냐? 천국을 소망하지만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보시면 우리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있다는 것이, 이게 육체적으로는 무너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갈 때 바울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니까 이 말을 하죠. 그런데 지옥에 들어가는 영혼들은 이런 말도 못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 준비하지 않고 지금 사는 그 모습 그대로 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면 그게 목적지가 지옥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나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갑자기 죽었을 때, 이건 가상입니다. 천국 갈 자신 100% 있습니까? 난 100% 천국에서 눈 뜰 것을 확신한다. 자신 있는 분 있으세요? 오늘 저녁에 자다가 심장마비가 걸려서 내가 죽었다. 내가 천국에서 눈 뜬 것을 100% 확신하시는 분. 그냥 평소에 우리가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난 천국에 눈 뜰 거야, 그게 말고 정말 내가 정말로 확신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단 1%도 의심이 없습니까? 내가 지옥에 혹시라도 눈을 뜨지 않을까 그런 공포는 하나도 없습니까? 본인에게 너무 직접적으로 하니까 좀 부담되죠? 좀 그러면 약간 간접적으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 40명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그 주일 예배 조회수를 보면은 또 주중에 한 주일날에 보면 한 130 정도 되니까, 그러면 그분들까지 하면 한 부부를 치면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아마 이 지금 주일 예배를 지금 인터넷으로든지 현장에서 드릴 겁니다. 그분들에게 전부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200명이나 300명이 오늘 밤 죽었을 때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몇 명 정도는 지옥에 가지 않을까요? 교회는 다니는 것 같지만 구원받지 않은 영혼이 그 안에 있지 않을까요? 이 예배 드리는 그 사람 가운데에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도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예수님하고 3년을 먹고 자고 한 그 공동체,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가룟 유다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보고 뭘 하겠습니까?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말지. 태어나지 않았던 게 좋을 뻔했는데 그건 뭡니까? 그가 어디로 갈지를 암시하는 거죠. 그 영혼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출애굽하고 그 많은 기적을 봤던 사람 가운데 그가 고라당 사건을 아시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를 배반하고 그 앞에서 반역할 때 그 자리에서 땅이 갈라지면서 지옥불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살아서 천국에 간 엘리야와 에녹도 있지만 산채로 지옥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얼마나 가지고 그동안 살았습니까? 지옥이 나와는 상관없습니까?
여기 보면 5장 17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성품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 신분의 변화도 있지만 다음 주에 이거 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오늘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장소의 변화도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5장 17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의미를 알려면 지옥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고 천국으로 옮겼다는 것을 알아야 이 본문이 제대로 해석이 돼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게 되었다 이 정도만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에 속하게 되었다. 새로운 세계가 어디입니까? 지옥의 세계에서 천국의 세계로 옮겨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예를 들을 목사님은 신성종 목사님 그 책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임만호 장로님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아주 조그만 책이에요. 그 책을 제가 오늘 인용하면서 그 책의 내용들을 가지고 지옥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옥에 다녀왔다면 제가 열심히 설명하면 되겠는데 저는 가보지는 않았거든요. 가보지 않았으니까 믿을 수 있는 분들의 그 글을 인용하면서 지옥에 대한 실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신성종 목사님은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셨고 은퇴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은퇴하신 이후에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체험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마터면 내가 큰 교회 담임 목사만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이 땅을 떠날 뻔했다. 하마터면. 왜 그랬겠습니까?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이후에 그 위험성을 안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가 모든 그 좋은 것을 다 버리고 네팔의 큰 오지에 가서 학교 세우고 아이들 돌보는 일에 헌신하고 지금은 순회 선교사로 일하고 그러면서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는 겁니다. 왜? 천국과 지옥을 체험해보고 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거든. 그동안에 본인이 했던 방식으로는 아닌 것 같아서 100% 삶을 터내서 그의 삶을 제2의 인생을 산 겁니다. 그분의 그 모습을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분의 그 어떤 책에 나온 그 부분이 진실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은 신기한 게도 이거를 간증 형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김상호 목사님은 간증 형식으로 이렇게 그대로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소설 형식으로 했습니다. 왜 소설 형식으로 했냐면 좀 이따 내용을 듣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갔던 그 지옥에서 자기가 알았던 선배 장로를 그곳에 만난 것을 어떻게 적을 수 있겠는가? 또 그곳에서 있었던 자기가 아는 유명 교회 목사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보았는데 그걸 기록하려니까 이게 구설수에 오를까 봐 간증 형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그분이 아니니까 모릅니다. 그분의 형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교리적으로 아니 장로가 지옥에 가고 목사가 지옥에 가고 신부가 지옥에 간다면 이게 뭐야? 교인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어떤 교리적인 충돌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신학자거든요. 학생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로서 이건 분명히 그런 식으로 간증했다가는 바로 그 다음 주에 이단 시비 나고 문제 나고 교리적인 문제에 뭐에 의해서 본인은 더 이상 목사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머리를 잘 쓰는 것 같아요. 이분이 소설 형식으로 그거를 다 기록하면 소설인데 뭐 자기의 체험을 소설 형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피해가면서 그러나 본인의 체험했던 것을 그 책에 기록했습니다. 제가 지옥에 가서 확인 안 했기 때문에 100% 맞다 틀리다는 못하지만 진실성은 느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경도 좀 쓰고 제가 요즘은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책 제목은 신성종 목사의 내가 본 천국과 지옥 중에서 일부를 발췌했는데 오늘 지옥편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세요. 환상이라도 좋으니 보여주세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성경만으로는 감동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지옥을 증거하면 동화를 들은 것처럼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나는 여러 날 동안 기도하다가 깊은 잠이 들었다. 그때 비몽사몽간에 어떤 음성이 내게 들려왔다. 나는 그 음성이 성령의 음성인지 아니면 천상의 음성인지 아니면 상상에 의한 꿈속에서의 잠재의식 가운데 들린 나 자신의 소리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분명하게 들렸다. 내가 너를 지옥으로 직접 인도할 수는 없지만 너를 인도할 사람을 소개하겠네.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나는 너무도 감사해서 머리를 숙이며 물었다. 그게 누구입니까? 제가 아는 사람입니까? 그때 햇빛같이 환하게 보이는 그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씀했다. 그는 북한의 강땡땡 목사라네. 책에는 이름까지 나오는데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북한의 강땡땡 목사라네. 공산 치하에서 목사의 이름으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인 그가 지금은 지옥의 마지막 층인 지하 3층 북관에 있다네. 지하 3층이 동서남북층이 있대요. 이분 그 글에 의하면. 나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아, 나도 강 목사처럼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목회한다고 세상에서 가진 고생을 했는데 천국에도 가지 못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미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은퇴한 지금부터라도 남은 여생 열심히 믿음 속에서 주의를 하리라고 굳게 결심했다. 갑자기 강 목사가 지옥의 고통으로 인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모습으로 내게 나타났다. 제가 안내하겠소. 그는 나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앞서가면서 나를 안내하기 시작했다. 내가 지옥문에 들어가기 직전에 갑자기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왔다. 음악이 문외한인 나는 잘 분간할 수는 없었지만 쇼팽의 음악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깜짝 놀랐다. 아니 세상에 지옥에 이런 아름다운 음악이 있다니. 그러자 강 목사가 내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그 음악은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네. 지옥을 바라보니 전체가 불덩어리처럼 활활 타고 있었고 마치 쓰레기 더미처럼 연기가 나고 냄새가 지독한 시궁창 같은 곳이었다. 비슷한 곳으로는 옛날 난지도가 흙으로 덮여지기 전의 모습처럼 보였다. 먼저 그는 지옥문에 걸려있는 표지판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었다. 표지판 내용입니다. 이리로 들어오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자여라. 모든 소망을 버려라. 죽을 수도 없는 곳이다. 다만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어두움 속에서 이를 갈며 슬피우는 것뿐이다.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하면서 후회하고 모든 기회를 잃는 것을 원망하는 일이다. 기회란 준비된 자와 용감한 자만이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자들은 모든 기회를 잃은 자들이며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곳에 들어온 자는 다시는 나갈 수 없고 제2의 기회도 없다. 여기서 나는 그가 한 모든 설명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은 너무도 무서운 것이었다. 가슴이 오싹하게 떨려왔다. 그는 지옥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대답했다. 지옥에는 첫 번째, 지옥에는 물이 없다고 한다. 마치 광야와 사막 가운데 있는 것처럼 견딜 수 없이 갈증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누가복음 16장 부자가 느꼈던 거고 똑같죠. 둘째, 강이나 호수가 없을 뿐 아니라 나무나 풀까지도 볼 수 없다고 한다. 셋째, 지옥의 사람들은 손을 굽힐 수 없어 무엇이 있어도 전혀 먹을 수가 없다고 한다. 욕심이 많은 그들이 자기 배를 채우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헛수고였다. 관절이 꺾어지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못 먹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테의 신곡에도 나오는 장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뼈만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고 한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한마디 했다. 아니 서로 먹여주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지옥에 오지도 않았죠. 네 번째는 지옥에서는 각자가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데 같은 민족이라도 언어가 통하지 않는 장벽이 그들을 괴롭힌다. 그 다음에 좀 건너뛰어서 지옥의 지하 3층 이제 동관입니다. 아까는 무슨 관이었죠? 북관? 예, 북관이었고 동관 쪽을 본 장면을 기록합니다. 내가 강 목사의 안내를 받아 지옥의 제일 밑바닥 3층에 동관에 곤두박질하듯이 떨어져 내려오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또 다른 큰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지진이 날 때 나는 소리 또는 벼락치는 소리와 같았는데 소름 끼치는 끔찍한 소리였다. 마치 천둥이 치며 번개가 번쩍번쩍하는 것처럼 보였다.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세상의 온도계로는 도저히 잴 수 없는 엄청난 곳이었는데
그럼에도 구더기 하나 죽지 않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상한 곳이었다. 마치 화산이 터져 용암이 솟아오르는 듯한 그런 곳이었다. 그런데도 밝지 않고 어두움, 캄캄한 것이 이상했다. 멀리서 사람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대는 어찌하여 기쁨의 근원인 천국을 버리고 이 끔찍한 지옥에 왔는가? 우리는 기회를 잃은 자들이어서 어쩔 수 없지만 그대는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이곳을 탈출하여 그대가 있을 곳으로 돌아가시오. 말하는 자들을 보니 나보다 앞서 온 내가 아는 선배 장로들의 간곡되었다. 그들의 간곡한 음성이었다. 장로들은 세상에서 목사들을 괴롭히며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 했던 자들이었다. 옷은 병품인데 불에 타다 만 것처럼 보였다. 입에서 피가 묻어 있었고 가슴은 훤히 보였다. 그들은 세상에서 장로란 직분으로 목회자들과 교인들을 괴롭히고 교회의 헌금을 빼돌리면서 선교하면서도 선교하며 구제한다고 광고를 하던 자들이었다. 나는 너무도 두려워서 눈을 감았다. 아, 나도 이곳에 오면 어떻게 하나. 나는 두려움이 앞섰다. 또 다른 곳입니다. 그곳 입구에는 이런 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그가 읽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한 자들이여, 한 번 주어진 기회를 배신과 불신으로 보낸 자들에게 이런 영원한 저주가 임할 것이라. 그대들의 굶주림과 고통은 영원할 것이며 아무도 그대들을 돕지도 위로해 주지도 않을 것이다. 이제 그대들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탄식과 슬픔뿐이며 이를 갈며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들을 저주하는 일일 뿐이다.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루터 당시 면죄부를 팔았던 자였다. 그는 루터의 간곡한 비판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베드로 성전의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 팔았다. 그 옆에는 세상에서 성직을 매매한 목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장로직과 권사직과 안수집사직을 돈을 받고 거래하며 성직을 매매한 목사들이 즐비하게 묶여 있었다. 그들과 함께 성직을 사서 덜렁거리던 자들도 함께 있었다. 결국 성직을 판 자들이나 산 자들이 다 같이 있었던 것이다. 내가 그 유명했던 목회자들의 일부가 이곳에 와 있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고 물었다. 강 목사는 대답했다. 자기가 알기로는 이들에게는 4가지 큰 죄가 더 있다고 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답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고 하나님은 다만 그 이름을 이용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많은 사례금을 받았을 때 그것은 혼자서 쓰라고 준 것이 아닌데 자신과 가족에게만 호화롭게 살았으며 자녀들을 해외에 보내 공부시킨다고 하면서 많은 돈을 쓰면서 구제나 선교는 등한시한 것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제자훈련이란 주님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인데 참된 주님의 제자들은 양육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제자들을 양육하여 자기와 교회에만 헌신하게 한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이란다. 끝으로 그는 많은 천국 일꾼을 세워 사회를 정화시키고 사회에 도움을 주는 일꾼을 만들어야 하는데 기복신앙만 길러주어서 이기적인 사람들로 만든 것이 목회자들의 또 다른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좀 길죠? 이제 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건너뛰어서 지옥 하층 서관에 대한 모습을 그가 봤습니다. 그런데 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지옥 하층의 서관에 내 영상 같은 것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었다. 나는 놀라서 소리 질렀다. 저것은 제 얼굴이 아닙니까? 그러자 주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사실 지옥에 있다고 느껴지는 사진 같은 것은 진짜 사진은 아니네. 이대로 계속된다면 지옥에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영상으로 비춰준 일종의 경고라네. 나는 또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제 영상이 거기에 보였던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한국의 대표적인 모 교회의 당회장으로 있을 때 내 영광을 많이 가르쳤기 때문이지. 그때 너는 소통령처럼 굴지 않았느냐? 교회에서 설교나 했지 뭘 했느냐? 원로 목사 비유나 맞추려고 했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나타내려고 너가 했느냐? 나는 그 자리에 쓰러져 신음하듯 소리를 질렀다. 아, 그렇다면 내가 교회에서 비록 음해를 받아 나오게 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정권적인 섭리였구나. 그로 인해 내가 연단을 받고 참으로 목회자가 서야 할 자리를 서게 되었구나. 사실 지금까지만 해도 나는 때때로 그때 일을
후회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으나 모든 것이 여기 이 자리에서 해결된 것이었다. 따라서 지옥의 사진들은 진짜 얼굴이 아니라 일종의 영상으로 그것이 흔들려 보이는 이유는 아직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의 가능성과 경고성을 동시에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런 것을 본 후에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했다. 이걸 만약에 간증이라고 했다면 교계에서 문제가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체험한 것을 설교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100% 제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90%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지옥에 대한 경고는 분명히 됩니다. 교회에 속했다고 지옥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출석했다고 지옥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린다고 지옥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죄사함 받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었는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거예요.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옮긴 거예요. 어떻게 죽을 준비를 해야 하는가? 천국에 가는 거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대한 집착 버리고 우리는 때가 되면 후를 털고 장막을 벗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혹시라도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건 아닌가? 나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1%, 아니 0.1%, 아니 0.01%만 되더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내 대신 그 모진 고통 당하시고 그 지옥에서 우리를 꺼내서 천국에 가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지옥의 두려움과 지옥의 절망과 지옥의 고통을 모르고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압니까? 어떻게 천국의 소중함을 알아요? 여러분 때때로 지옥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을 묵상하세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그래야 예수 믿고 내가 천국 백성 됐다는 게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혼자 울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예수 믿은 게 이게 웬 복인지. 내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면 너무 길어져서 좀 잘라서 할게요. 다음 주에 다른 목사님 지옥에 들어갔던 간증 또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나도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 해방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잘못될 수 있다.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요. 우리 장로교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가끔은 장로교 교리가 100% 맞는 것 아닐 수도 있잖아요. 100% 확인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하나님을 거역할 때 고라당 사건 보면 그 자리에서 즉시 심판하셨다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됐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본다면 성령 말씀에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결코 사함받지 못한다면 조심해야죠. 예수 믿으면 분명히 천국 갑니다. 그건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그 내용이 뭔가가 더 중요한 거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수 믿는다는 내용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는 지옥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비록 세상이 요즘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헐뜯고 교회 다니는 것을 무시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에 왜 휩쓸리고 자존심 상해합니까? 저는 제 동창회 가면 다 친구들이 저를 어떤 때는 이렇게 이상하게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무시하는 게 느껴지는 친구가 있어요. 기독교를 무시하듯이. 그렇지만 저는 그런 거 전혀 관여치 않습니다. 저는 그 영혼이 더 불쌍할 뿐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데 조금 실수해서 여기 책망받을 뿐이지 그들과는 존재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지옥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하나님의 진노하신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할 때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고통을 맛봐서 목사님 제발 좀 지옥 설교 좀 그만 그쳐주세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목사님 같은 능력이 있었다면 오늘 설교할 때 지옥의 공포가 온 성도들에게 다 공포로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두려워 떨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런 능력이 없는 게 하나님 앞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세계에 속한 존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죄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격이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심판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천국의 예루살렘 성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시냇물가로 죄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신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